대제사장 가야바와 또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님을 밤새도록 신문하고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죄목은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는 근데 워낙에 큰 나라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스리는 나라에 최대한 자율권을 주었습니다. 신성 모독죄는 종교적인 영역이었고 이것은 굳이 로마 총독에게 가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그것을 자기들끼리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너무나 미워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더 처참하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와 그 집행의 권한을 가진 로마 총독 빌라도를 새벽부터 찾아갑니다. 한편 주님을 팔기 위해서 어두운 바깥으로 나갔던 가룟 유다는 뒤늦게 자신의 판단이 이게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뉘우칩니다. 생각해 보면 그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쭉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동안 어떤 말씀들을 하셨고 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늘 곁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사람들의 그 거짓 증언과 모함, 과장으로 인해서 내려진 이 사형이라고 하는 이 결론이 얼마나 이게 터무니없는 것이며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생각과 행동 또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준 것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는지를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그런 표현을 3절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뉘우침의 결과는 어이없게도 그의 자살로 끝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할 단어는 뉘우치다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된 헬라어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외쳤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였습니다. 이때 회개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는 헬라어 메타노에어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말이 비슷합니다. 메타노에어 또 메타멜로마이. 그런데 비슷해 보이는 이 두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뉘우치다, 메타멜로마이는 단순하게 감정적인 변화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회개하다, 메타노에어는 보다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메타말로마이, 뉘우치다라는 것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후회하는 수준이라면 메타노에어는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의지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과 또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후회하고 또 그것을 뉘우치기는 했지만 그의 삶을 온전히 바꾸어 놓지는 못했습니다.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 가룟 유다는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회는 했는데 개는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엄청난 일임을 알았을 때도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그냥 자기 속에만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첫 출발은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만 그걸 꽁꽁 싸매어 두면 해결책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죄의 문제는 결코 나의 힘으로도 또
또 그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신의 그 행한 일을 자기 속에만 두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결말을 맞이했는지 5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가 결정한 것은 자기 스스로 제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은을 성소에 던졌습니다. 성소는 성전의 안쪽에 있는 아주 거룩한 영역입니다. 그곳에는 지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 외에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곳까지 가서 자기가 받았던 그 은을 던졌다고 하는 것은 유다가 자신의 스승이자 또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 죄책감과 또 그의 감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멘탈이 완전히 나간 상태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들어가서 은을 던지고는 자기가 생각하는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유다가 던진 그 은으로 토기장이들이 사용하던 땅을 사서 나그네들의 공동묘지로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토기장이는 점토를 이렇게 파서 그것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점토가 나오지 않자 그 땅은 토기장이들에게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점토를 이미 많이 거기서 파놓았기 때문에 곳곳에 이렇게 구덩이처럼 되어 있어서 아무런 연고가 없는 시신을 이렇게 던져 넣기에는 안성맞춤인 땅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때와 제가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쓸 때는 대략 최소한 30년 이상의 그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이 오늘날까지 피밭이다라고 그렇게 참 오명으로 참 이렇게 좋지 않은 이름으로 계속 불리게 된 이유는 가룟 유다의 배반과 자살이 이후에도 사람들에게서 계속 이렇게 회자되었다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자고 일깨워주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룟 유다의 비극적인 죽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신문당하시고 고난을 겪으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또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개하였더라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모든 죄를 분명히 용서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평생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가 팔아넘겨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게 되었다는 것이 늘 마음에 자리 잡았겠지만, 주님은 사흘 후에 부활하셨기에 가룟 유다가 나중에 주님을 위한 사역자로 평생 섬기면서 자기가 행했던 그 어리석음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그렇게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기만 했을 뿐 주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비참한 죽음으로 끝맺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사실 크게 가룟 유다보다 좋을 거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자꾸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넘어지지만, 자꾸 실패하지만, 자꾸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이렇게 허물 많고 부족한 자들도 주님께서 멋지게 선용하여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용납하실 뿐만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친히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나아가 우리의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